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간증 집회에 앞서서 지옥의 땅,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오늘 하늘을 소망 교회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머리카락 한 벌이 안 다치게 이렇게 이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뭐 시간 구애를 받지 말고 하라는 이제 목사님의 명령을 받고 아주 짧게 임팩트 있게 하고 갈 예정입니다. 주제는 또 다른 나의 고향이라는 주제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고향, 제가 태어난 고향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옥입니다. 왜 제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땅에서 태어나서 이제 고향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봤더니 또 다른 나의 고향이 있더라고요. 태어날 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제 22살쯤 됐을 때 탈북을 하면서 한 7년 동안 탈북하다가 2014년에 대한민국에 도착할 거다라는 것은 누구도 얘기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향은 북한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말이 통하는 우리 민족이 있는 대한민국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경기도 일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목사님이랑 저를 잘 아실 테지만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사진 찍는 겁니까? 네, 다른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제 얘기를 여러분들께 오늘을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께 전달하게 해주세요. 제 입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빼놓을까봐 막 저기서 한참 되뇌었는데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사실 빼놓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간증 집회를 하고 나면 이걸 빼놨네 하는 게 항상 있는데요. 오늘 안 빼놓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놓고 하겠고요. 저는 1985년쯤에 이제 세상에 태어났고요. 지금 35살입니다. 창창하죠. 네. 네, 근데 참 35년 동안 살면서 많은 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북한 땅에서 태어난 게 가장 이제 좀 너 왜 거기서 태어났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나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 내가 북한 땅이 지옥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이라는 걸 모를 뻔했습니다. 여기 축복받은 땅에서 처음부터 태어났으면 절대 모를 뻔했는데요. 지옥의 땅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딱 오니까 이런 게 축복이구나. 축복을 더 대대손손 누리기 위해서는 끝없이 찬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책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문만, 왜냐면 아직도 창세기 여기서 막 번지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보다가 잘 모르는데요. 제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성경책을 잘 읽을 줄도 모르는데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는 게 이게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85년도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을 때는요. 저희 집안이 핵발갱이 집안이었습니다. 북한은 이제 계급을 4개 계급으로 나눕니다. 적대계급, 말 그대로 적대계급입니다. 1.4.5태 때 6.25 때, 1.4.5태 때 한국에 넘어오셨거나 친척분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을 쥐면 자기 친척에게 총구를 못 당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적대계급이라고 합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불순계급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순한 자들입니다. 어떤 불순한 자들?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 3대가 독재를 해도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 대꾸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본 계급인데요. 뭐야, 왜 저 따위 식으로 해? 일제 때도 이렇게는 안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적대 계급으로 취급이 돼갖고 말 잘못하다가 어디 갑니까? 네, 갑니다. 그러다가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말 잘 듣는 기본 계급. 사실 그들이 성경에서 봤을 땐 죄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개인을 우상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 근데 북한에서는 아주 기본계급으로 취급을 해주죠. 그런 분들이 기본계급. 그 위로 올라가면
적대, 불순, 기본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 계급이 있습니다. 그거를 밑에 세 개 계급들을 뭐라고 다룬다? 핵빨갱이다 이렇게 다뤘습니다. 적대 계급이나 불순 계급이 그렇게 달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핵빨갱이 집안에서 응애 이름을 터쳤는데 아버님이 군 출신이었어요. 장교였고 이후에 장성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괜찮았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대한민국의 노숙자랑 똑같이 먹고 살더라고요. 한국의 노숙자분들이 더 세십니다. 서울역 앞에 가보시면요 엉덩이 아프다고 전화 하나 하면요 트럭이 하나 와가지고 쫙 초록색 매트리스 다 깔아주고요 참이슬에 네 완전 따끈따끈한 순대까지 드십니다. 참 참이슬을 구경도 못했는데요 북한에서.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런데 북한에 있을 때는 왜 내가 제일 잘 살았다고 생각했냐면 다들 굶어 죽거나 하루 3끼만 먹으면 잘 사는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3끼 먹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같은 데 오면 북한에서의 이제 뭐 상류층인가 뭐 이런 거를 나누더라고요. 말하는 거 듣고 3끼 다 먹고 흰쌀밥을 먹었다면 상류층입니다. 그 상류층에는 차도 없고 집도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없고 모든 게 내게 하나도 없는데도 상류층이 되는 거예요. 북한의 기준에서. 나는 그래서 맨날 눈만 뜨면 북한이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맨날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 아빠의 권력이 막 하늘을 찌르도록 올라가 버리니까 내가 공부를 잘 못해도 맨날 표창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김정일 표창을 제 친구가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 다음날에 와서 아빠한테 그랬죠. 아빠 쟤는 김정일 표창을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아? 그랬더니 아빠께서 그래? 전화 한 통화로 우리 딸 학교? 네, 집 주소 알려주니까 다음날에 김정일 표창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푸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노력 하나도 안 해도 사는 세상. 그냥 공주였죠. 근데 세상이 궁전이 아님을 몰랐습니다 그때. 세상이 다 궁전이어야 내가 공주처럼 예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다음부터 굶어 죽어가는 친구들을 봤어요. 북한이 영하 3, 40도입니다 겨울에. 제가 함경도 쪽에 나선시에서 태어났는데요. 너무 추워서 한국에 와서 아직도 제가 패딩을 안 입습니다. 지금 입국한 지 6년 차인데 한국 겨울이 북한의 가을 같아서 아닌 거예요. 패딩 사놓고 안 입습니다. 겨울에 나가면 한 30분만 자전거를 타고 가면 산타 할아버지가 돼야 겨울입니다. 입김이 올라가서 눈썹이 하얗게 얼어야 되거든요. 숨을 들이쉬면 코가 딱 얼어붙는 그게 겨울이에요. 근데 그렇게 추운 겨울에 학교 가다 보면 길 옆에서 아이들이 이불도 안 덮고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사를 해서 꽃제비들이 엄마들이 죽고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사람이 저는 이제 시체라는 거를 태어날 때부터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시체는 이제 뭐 생물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는 그 사람의 뼈 이게 시체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이런 게 시체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체인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나를 추는데 얘들은 왜 이불을 덮지 않고 자고 있냐고 계속 엄마 보고 엄마 이불 안 덮고 쟤는 왜 밖에서 자고 있어 하면 어머니가 눈을 가리면서 그냥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학교 갈 때 봤는데 올 때 보면 없어져요. 네, 그 다 어디에 묻힌지도 모르고 이런 구루마라고 하는 큰 구루마에다가 새끼 이게 볏짚 새끼 지구를 깔고 시체 두고 넣고 위에다 한 구 또 깔고 시체를 뿌려서 산에 올라가는 도로 청소를 하는 도로 청소하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 사는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 했으면 한국처럼 막 운동을 했을 텐데 그게 잘못된 줄을 몰랐던 이유는 해외를 못 나가게 하고 나라를 다 막아놓고 여권이라는 걸 구경도 해보지 못하고 평양에 가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외국 갈 때도 진짜 웬만하면 비자를 안 떼잖아요. 100 몇 개 나라를 비자 안 떼고 갈 수 있는데 이제 중국이나 갈 때 비자 떼는 미국이나 갈 때 떼는 비자 같은 거를 국내에서 평양 가는 거를 비자 떼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맨날 TV만 틀면 누가 나옵니까? 네, 뭐 핵보다 배가 먼저 터질 것 같은 그 김정은이나 김정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고 앉아있어요. 국민들 다 삐쩍 말라갖고 있는데 그거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강국이래요. 군사 강국, 뭐 경제 강국, 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경제가 그게 이렇게 사니까 남조선은 더 꼬챙이처럼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이렇게 북한 사람들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타잔 이야기를 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 타잔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짐승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다닐 줄 모르잖아요. 김춘이랑 같이 짐승 노릇하며 막 뛰어다니다가 제니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선거를 보고 자기도 섰는데 엄마 자기도 사람처럼 두 발로 걸을 수 있네. 깜짝 놀라듯이 북한 사람 똑같습니다. 폐쇄를 시켜놨으니까. 이게 진정한 독재입니다. 진짜 독재는 사람의 생각까지 마비를 시키는 게 독재입니다. 이게 아니네, 이게 틀리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때는 그건 독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생각까지도 다 마비를 시켜 놓다 보니까 사람이 막 굶어 죽어가면 불쌍한 게 아니고요. 나는 살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나는 살아서 감사했고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살았다고요. 다른 나라 가면 더 죽는 줄 알았죠. 우리가 경제가 무기라니까. 그러던 제가 뭐 좋다는 거 다 나름 북한에서는 좋다는 거 먹고 하고 싶다는 거 하고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도 이제 마지막에 제가 찬양으로 이제 연주를 할 건데요. 북한에서 제가 짱 먹고 왔어요. 근데 한국 오니까 또 짱 먹게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없으셔갖고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악기 하나도 다른 친구들이 하기 어려웠어요. 악기 값이 집 3채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어린 시절 1990년도 초중반 때 집 한 채가 500불을 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경제가 조금 살만해져서 그렇게 싸진 않은데 그때 500불도 안 하고 빵 3개의 아파트를 바꿔먹을 때예요. 97년도 8년도 때 사람들이 죽는데 내가 엄마 죽고 아빠 죽고 아들이 혼자 살았는데 이제 죽으면 이 집에서 아무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실제 내 돈 주고 사지만 우리가 죽을 때 다 못 가질 거잖아요. 그냥 우리 빌려다 쓰고 가는 건데 빌려 쓰는 비용을 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죽을 바에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빵 3개라도 먹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빵 3개로 집을 팔았습니다. 아파트 3칸짜리를 그때. 그러다 보니까 괜찮게 살만한 동네는 500불이면 좋은 집을 살 텐데 제가 악기를 1,500불짜리를 지고 다녔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악기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메고 다니면서 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죠.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사실 속 편하긴 합니다. 비교하는 것보다는. 근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공개 처형이라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북한은 초등학교부터 세우는 거 아십니까? 공개 처형하는데 아이들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왜? 초등학교는 키가 작으니까 뒤에 서면 처형하는 장면이 안 보일까봐 아이들부터 세웁니다. 키 작은 순서대로 쭉 뒤에 어른 서는데 막 갔는데 제가 중학교가 대단했는데 막 한 20명을 재판을 하는데 거기 살인자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사형을 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보았을 뿐더러 유통까지 했다 이러는데 그때까지 한국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안 하고 남조선 드라마라고 합니다. 남조선은 한 하늘을 살고 이곳 살 수 없는 철체지 월수다. 올해가 6.25 70년이 되잖아요. 6월 25일 6.25도 우리가 통계처럼 잘 살고 있는데 1950년도에 15개의 나라를 꿀고 한국 국군이 북한을 쳐들어온 걸로 배웠습니다. 그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왔으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한국 오니까 또 반대 얘기를 하더라. 헷갈려요. 그때 제가 총주로 싸워야 딱 인식이 되는데 한국에 와서 정말 너무 헷갈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6.25 전쟁 가장 많은 67개의 나라가 참전한 전쟁이라 나와 있어서 뭐 다른 나라들에서 67개 나라에서 인정하는 거라 북한 말은 안 믿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원래 하나도 안 믿는데 그러던 제가 이제 왜 사람들이 남조선 영화를 봤는데 남조선에서 총을 가지다가 북한 사람을 쏴 죽인 것도 아닌데 드라마를 봤다고 사형을 시키네? 사람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봤죠. 저거 보면 너네도 저렇게 죽어! 이걸 알려주려고 사실 사형을 시켰는데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두뇌를 주셨습니다. 너무 똑똑하거든요. 네, 느낌이 오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딱 듣자마자 한국 드라마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거를 보면 사람을 죽일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고 와서 아빠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 상남자거든요. 아빠가 딸바보거든요. 그냥 딸바보인데 아빠 나 한번 뭐 하나 딱 부탁을
다시는 이제부터는 부탁 안 한다고.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을 한다고 했더니 아빠가 네가 무슨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을 하느냐고. 이때까지 계속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빠가 해줬지. 이번엔 내가 부탁하는 건 처음이라고. 한국 드라마 한 편만 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걸리면 죽는데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아빠도 철칙이 되고 막 그 적대기급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 밥을 안 먹었죠. 저는 좀 떼쓰는데 좀 명맹했습니다. 막 때렸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께서 밥을 너무 안 먹고 그러니까 일단은 물어볼게. 너 그 드라마 왜 보려고 그러니? 그 드라마를 보니까 사람이 죽었지 않니?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사람이 죽는지 도대체 알고 싶다고. 그런 게 왜 사람이 죽는지 알고 싶다고 했더니 아빠가 내가 맘둥이를 하나 낳구나 그러더라고. 참 그냥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하지 말라니까 계속 궁금증을 가지는 아이를 낳고 옵니다. 이 아버님께서 어차피 딸 보시니까 한국 드라마를 끼고 오셨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한국엔 지금 어때 테이프라고 이렇게 돌려갖고 보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거 한 번 다 보면 마지막까지 다 감아야 다시 보는 가을 동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가을 동화 혹시 보셨습니까? 예, 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가을 동화 뭔지. 세대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을 동화를 딱 봤는데 지금도 제가 송승헌 팬입니다. 한국 오면 다 송승헌이 같은 남자가 있는 줄 알았죠. 얼마면 돼?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처음에 원했냐? 한국 드라마에 김일성을 찢어주게라 무슨 김정일을 뭐 어쩌라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걸 못하니까 한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거지. 감히 저 신에게 저렇게 대들면 다 죽는데 뭔가 신에게 대드는 게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으로 드라마를 타게 했는데 3일 동안 학교 안 가고 봤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벌 선수가 한 놈이 아니고 두 놈이 등장하고 송혜교가 막 생머리를 막 날리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사랑 그거 얼마면 돼? 막 이런 거 나오고 아무리 봐도 김일성 김정일 역할가 하나도 없는 그냥 사랑 이야기였는데 이걸 보고 죽었다고? 생각했죠. 다 한 3일을 봤는데 아버님이 지켜보셨습니다. 제가 어디 밖에 나갈까봐 무서워서 문을 딱 걸고 끝까지 보고 아버님이 수고했는데 아버님도 같이 막 우시면서 오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처음에 봤는데 아빠가 야 한국 드라마 야 너무 재밌다 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걸 어디서 빌려오시냐면 이제 보이지도 않은 데서 빌려온 거예요. 네, 이제 북한 간부들은 더불어서 살고 있어요. 네, 부정부패 천국이에요. 서로 그렇게 윈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님이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이 남조선 아이들이 영화 하나는 잘 만들네. 그러시면서 저보고 영화 보고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내가 저 나라에 태어났으면 오픈카에 하이힐을 신고 재벌 삼수한테서 다이아 반지 받으면 결혼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막 웃으시면서 내가 이래서 이거 하고 들어가보지 말란 거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근데 나 질문 있어. 한국은 헐벗고 군주랬다며. 대한민국은 미국이 침범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맨날 때려가지고 일하면서 계속 때린다는 게 우리 일제식민지를 북한에서 한국에서 36년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교실에 뭐 장교들이 칼창을 안 했다 이런 걸 할머니들한테서 들었는데 그런 식민지 통치를 지금 한국도 받고 있다고 지금도 북한이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민지로 배우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 코가 이만한 미국 놈이 나와서 계속 사람 때리는 줄 알았는데 이런 놈은 하나도 없고요. 다 헤어지면 선글라스를 뒤집어 쓰고 미국으로 여행을 가더라고요. 남녀가 사랑하다가. 그리고 또 들어올 때는 네, 또 이제 캐리어를 쫙 끌고 삐까뻔쩍한 인천공항. 이게 다 세팅장이라고 생각했죠. 한국은 식민지라서 너무 못 사는데 왜 이렇게 멋있는 데서 거기다가 얼굴은 송승헌이고 현빈이고 막 송혜교고 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아까 헐벗고 굶주리고 미국 놈의 식민지를 봤는데 진짜 저렇게 살아? 그때 제가 초딩이라면 아빠가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랬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는 중학교 올라가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남조선이 먹고 사는 건 우리보다 좀 나은데 이런 거는 비판적으로 봐야 돼. 뭐야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맨날 연애질만 하고 이러시더라고.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빠 우리 한 개만 더 보고 딱 끊자 이랬더니 아빠가 알았다고 하면서 또 자기도 너무 재밌으니까 천국의 계단을 가게 오셨어요. 이거는. 근데 그때 천국의 계단을 못 본 사람은 간첩이에요. 천국의 계단을 못
간다라면 그건 진짜 간첩. 지금 한국에 오니까 간첩이 참 많아요. 천국 계단을 너무 못 보신 분이 많으세요. 네, 제가 지금 아는 한국 친구들 보기, 야, 천국에 가는 얘기하면 못 봤대요. 야, 너 간첩이구나. 네, 북한에서 천국에 가면 못 봤던 간첩이거든요. 또 그걸 봤는데 저보다 저희 아버님, 제가 2번 봤는데 아버님은 3번 보셨어요.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저희 아버님은 평생을 총대를 쥐고 남조선 대려군을 찢어주기라고 하는 그런 군인이었어요. 근데 남조선 드라마 너무 재밌어. 너무 걱정해서 아빠 때문에 영화를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몰입을 하셔갖고. 나는 아빠가 우는 거를 한국 드라마 보면 처음 봤습니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막 눈이 이만큼 부어갖고 아침에 군복 입고 나가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밑에 쫄병들이 우리 아빠 저렇게 우는 거 봤으면 얼마나 웃길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천국의 계단 보고 오린 보고 하나하나 아빠랑 쫙 어디까지 가냐? 꽃보다 남자까지 빼놓지 않고 다 봤어. 꽃보다 남자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교를 헬리콥터를 타고 등교를 합니다. 아니 어디 학교를 헬리콥터 타고 지금 한국에 와보니까 헬리콥터 타고 등교하는 학생 한 명도 없는데 드라마를 너무 그렇게 가장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오 마이 갓 학교를 야 가야 되겠구나. 거기다가 여자 주인공은 잔디라는 애인데 저보다 머리가 더 나쁘고 4차원이에요. 와 나는 8차원이니까 저기가 못 키겠구나. 재벌 3세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겠구나. 성향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쪽 되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까지 쭉 올라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나오는 영화마다 다 보고 보면서 또 이제 한번 감옥에도 가봤어. 가서 죽을 뻔했는데 또 아버님이 이거와 이 돈과 권력을 써서 또 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중독같이 빠지더라고 이 대한민국에. 빠지면서 알았습니다. 결코 저거 세팅장이 아니구나. 한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왜 잘 사는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내 눈으로 영상으로 봤는데 한국은 너무 잘 사는데 교과서를 펼치면 수원이의 하루, 수원이 이렇게 하는 건 한국의 이름이고요. 영철이 영옥이는 북한의 이름이에요. 그럼 수원이의 하루를 보고 느낀 점을 쓰세요. 수원이 하루를 쫙 읽어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수원이는 오늘도 일하다가 뭐 이제 일을 잘못해서 어머니가 맞아갖고 다리가 부러져 있어요. 그 어머니의 약값을 구하지 못해서 수원이는 오늘도 구두 닦기를 나갑니다. 그 구두 닦기 하는데 꼭 누구를 닦냐면 미군 군화를 닦아요. 저는 한국에 오면 미군이 그냥 득실거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기 전에는 군화를 쳐 내야 되면 아주 마른 이제 수원이가 막 군화를 닦고 있으면 미국 놈이요. 이 미국 놈이 입에 붙어 있어요. 북한에서는 미국인이라고 안 돼요. 미국 놈이라고요. 그럼 미국인이 코가 이만해갖고 먹다 남은 초콜릿을 주는데 초콜릿이 시커멓잖아요. 썩은 거를 주는 줄 알았어요. 먹다가 썩은 거를 애한테 주는 거죠. 애가 막 경이롭게 그 초콜릿을 받아먹는 그림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수령을 잘못 만났어. 미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저 남녀공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쌀을 실어서 나오자고 이런 말도 같지 않은 말을 그런 걸 계속 배우는데 저녁에는 꽃보다 남자 보면 헬리콥터 타고 다니는 이민호 막 보고 있다가 아침에 나와서 학교 나오면 남조선 여러분들 찢어진 막 청바지 근데 왜 아직도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찢어진 거 아직도 여기 한국에서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짐승도 아닌데 왜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주입시켜고 이 사람들 계속 시키지? 그때부터 저는 아마 사상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제 사상이 변질됐던 게 바로 이 드라마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이 나죠. 왜 드라마 보면 사람 죽이는지. 결국에는 사람이 깨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계속 생각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지나서 있다가 정말 저에게 대학을 다 졸업하고 중학교 음악교사가 딱 됐는데 3개월 만에 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은인의 직업은 인신내의 꿈이었습니다. 네, 직업이라는 게 다 있죠, 사람이. 근데 지금도 저는 그분에게 1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기쳐가지고 북한 땅을 떠나게 안 했더라면 지금도 아직도 저는 3대, 10대가 용서받지 못할 개인 무상화를 하고 있었어요. 큰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빠가 지금 아직도 제가 계속 의문인데 저희 아버님이 49세에 돌아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아빠가 해주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야,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북한은 몰라요. 크리스마스가 25일인지 모르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12월 25일에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라고 성스러운 인간이 탄생한 날이래요. 성모 마리아라고 아니? 뭐예요? 성스러운 인간의 어머니 모자를 써서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탄생시킬 때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못 봤는데 그 말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의 입을 팍 막는 거예요. 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걸 내가 이제 만약에 밖에 나가서 하면 우리 집안은 다 하는 나라로 가게 되겠어. 바로 천국 갈 뻔했죠.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아빠 그거 무슨 소리야 했더니 철학 시간에 배웠어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제가 대학을 다녀서 4년 북한 대학을 다녔는데 철학 시간에 안 배워주는데 아빠가 거짓말 하셨어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쁘다는 얘기를 안 했고요. 믿으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나라에서 알면 큰일 나니까 예수라고 있는데 그거를 성경책이라는 얘기도 했고 예수가 십자가에 인간이 못을 박아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했다, 죄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무슨 동화 같기도 하고 좀 재밌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동화 비슷하게 조용조용 엄마 눈을 피해가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건 저희 아버님 얘기예요. 나의 사상은 2000년이 지나도 영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00년도가 되고 있는데 아빠 그 사상이 아직도 있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있어. 열광해.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는 열광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미국 놈들도 그거 해? 이랬어요. 그래서 미국 놈들이 잘 살아 이랬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그거 해 그랬어요. 그럼 죽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아빠한테 들었단 말 어디가 하지 마. 그래서 성경책이라는 걸 읽고 예수를 믿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전도도 아니었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남이 모르는 걸 알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계속 생각했어요.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을 믿잖아.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김일성을 믿잖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안 믿어. 사람은 죄인이야. 사람은 죄인이라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은 너 아빠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지만 태어나서 아빠는 한 번도 잘한 일이 적고 잘못한 일이 더 많아. 살려니까 사람은 죄인이야.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게 외국 사람들이고 그거를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사람을 안 믿어. 신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도 믿어야 되니까 또 믿어야 된다는 말은 안 해주셨어요. 되게 어떻게 잘 빠지시더라고요. 햇빨갱이시라서. 그러니까 빨갱이가 아니셨던 거지. 겉으로만 빨갱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도 가장 익혀 앉는 게 미국 애들이 바보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게 아니다. 그들이 믿을 때는 의미가 있을 거다. 왜? 그들이 우리보다 잘 사니까. 현실을 인정해. 그래서 저도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교회를 갔던 게 그거 믿으면 잘 산다니까. 그거 믿으면 잘 산다고 했던 그 아빠의 말씀이 아기 때 한 번 들은 게 딱 꽂히긴 했어요. 그래서 거부감이 없이 이제 오긴 왔는데 그때 자꾸 북한 TV에서는 성황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십자가로 표시된 그 교회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TV에 나오는 게 항상 이렇게 밝은 빛이 없고 시커멓고 인체 생체 실험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선교사, 미국에서 들어오는 선교사는 아이들 얼굴에다가 사과 하나를 훔쳤다고 도종놈이라고. 훔치지도 않았어요. 떨어진 썩은 사과를 교회에 떨어진 거를 아이가 주었는데 이 선교사가 이놈이 우리 땅에 있는 사과를 주었다고 여기다 도종놈이라고 글로 새기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시커먼 옷을 입고 악마처럼 나오는 게 이게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동료도 그렇고 동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그 무서운 십자가가 왜 그렇게 많아요? 시뻘건 게 그냥 진짜 인천공항 내릴 때 여러분 대한민국 그래서 잘 사는 거 아시죠? 내릴 때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불빛이 빨간 교회 십자가 불빛이 높은 곳부터 아래까지 쫙 몰려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잘 알 거예요. 그때 내려왔을 때 사실 거부감도 있긴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나긋나긋하잖아요. 생체 실험을 해본 사람들 같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부감 없이 이제 하나님을 또 알게 됐는데요. 사상이 많이 삐뚤어진 데다 아빠도 살짝 삐뚤어져가지고 둘 다 삐뚤어졌는데 그 상황에 아버님이 가난이 오셨습니다. 일찍. 그래서 암이 오시면 북한은 암 무조건 죽어요. 그러니까 암입니다 하면 항암 치료라는 게 없고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몇 개월 못 삽니다. 요거만 해주고 내보냅니다. 네, 마지막 운명을 계획하라고 가족들이랑. 그래서 아빠가 이제 암에 오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을 이제 아버님의 마지막을 지켜드려야 되는데 그때 저에게 인신매매꾼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중국에 가면 아빠가 조금이라도 더 살려면 약을 좀 써야 되는데 저는 우리 집에 억만장자인 줄 알았거든요. 아빠가 다 부정부패해서 그날 먹고 사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약을 사려니까 돈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코디언 레슨을 했는데 그거 택도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딱 오셔서 야, 너 그 기술 가지고 중국에 가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온대요. 2천만 원. 제가 한 달 월급이 2,000원이었어요. 교사 월급이 2,000원인데 쌀이 5,000원이에요. 1kg가. 결국 월급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2,000원도 인민군대 지원을 내고 나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것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을 준대요. 3개월만 일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가 지금 알선을 해주고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불법이잖아요. 몰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근데 이거 가다가 잡히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야 젊었는데 뛰어! 그러는 거예요. 넌 젊었을 때 갔다 와야 된다 해서 그 인신매매꾼 언니에게 이제 손 키워갖고 이제 중국을 넘게 되는데 아버님은 그때 당시는 생존하셨어요. 그래서 중국 간다 가면 절대 안 보내죠. 아빠가. 그래서 아빠 나가 잠깐만 우리 친구 할머니가 아프니까 잠깐 그 할머니를 좀 거들떠 주고 좀 올 거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때 진짜 못 일어나게 아프셨는데 일어나셔갖고 밖에 나오면서 아빠보다 그 할머니가 더 아픈가 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어디도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할머니인데 그래서 그게 아빠랑 마지막이었어요. 전 사실 3개월 후에 온다고 하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아빠 치료해서 조금이라도 아빠랑 더 살고 싶어서 더 생존한 아빠를 보고 싶어서 제가 나간 건데 그래서 처음으로 아빠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내려가면서 안 울었어요. 울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눈물을 꾹 참고 내려가서 두만강을 2006년도 22살 났던 해에 두만강을 딱 넘었어요. 넘었는데 세상에 시커먼 제가 아까 지옥에서 태어났다고 그랬는데 북한이 왜 지옥이냐면 새카매서 지옥입니다. 불이 없으면 지옥이죠. 새까만데 저녁에 밖에 나가서 길을 걸어가려면 프레스가 없으면 못 다녀요. 북한은 앞이 새카맣게 내려와서. 그런데 중국에 딱 넘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아직도 그 노래가 기억난다. 땡벌. 땡벌이라는 노래 한국 노래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얼마나 빠르게 고속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국 노래도 엄청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한국 노래 CD 다 듣고 이랬는데 다 트로트예요. 네. 근데 차에 탁 타자마자 당신은 뭐 말릴 사람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어머머머 한국 노래 유명하구나. 중국에서도 이런 노래 나오네. 한족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서 한국 노래를 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연길이라는 데를 딱 도착했는데 천국이더라고요. 밤에 그렇게 환한 노래를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밖에서 나는 밤에 프레스가 없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다는 걸 그때 태어나 22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너무 환한데다가 여기가 정말 그러니까 사실 탁 넘어오는데 허무하다고 해야 될까요? 두만강이 왜 그렇게 짧습니까? 나랑 반역하는 게 쉽더라고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300불을 주니까 인민군대가 저를 업고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쉬운 거 일찍 해가지고 좀 놀다 왔을 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넘어서 연길에 가서 이제 봤는데 이가 번쩍하고 거기다 더 놀랐던 게 사실
이게 중국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빨리 넘어와가지고 너무 빨라가지고 그 같이 간 언니 보고 그랬죠. 언니 이게 중국 맞아요? 네. 처음에는 불빛이 안 보이는 산 도로를 막 달리다가 이제 한 40분 달려서 시내로 들어가요. 그 40분 동안은 왠지 내가 또 다시 북한 땅에서 달리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땅 맞냐고 나 중국 땅 맞아 그러는데 딱 그냥 불이 밝은데 바로 알아봤고요. 중국 땅인 줄 알겠더라고요. 중국을 다 썼으니까. 거기다가 여자하고 남자가 대낮에서 뽀뽀하더라고요. 밖에서, 밖에서. 그거 보고 놀랐죠. 북한에서 한 번도 그런 뭘 적용해. 사람 다 지나가는데 이제 밖에서 뽀뽀를 하는 거예요. 썩었네, 썩었어. 그래갖고 이제 딱 나와서 난 이제 그 언니가 저에게 저도 피아노도 하고 아코디언도 하는데 이제 연주하는 데서 직업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삐까번쩍한 도로에 이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내가 이제 무대에서 이제 드라마에서 보도 빠 이런 데서 막 연주하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때 그 언니랑 헤어졌습니다. 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경계가 너무 심하니까 너는 저 앞에 차를 타고 내가 뒤 차를 타고 따라갈게. 그래서 나는 앞에 차를 탔는데 중국말을 3마디밖에 몰랐어요. 뭐 아이니 빠바마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알아들으니까 언니 하고 언니 뒤차로 와. 잘 가 했는데 그때 그 여자는 돈을 받고 저를 팔았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갔는데 이 언니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나는 이 언니 걱정을 했죠. 이 언니가 공안에 잡혔구나. 분명 공안에 잡혀서 나만 살았나 보다. 어떡하냐. 정말 너무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고 괜히 나 이 지금 해결을 준다고 이 언니 오다가 잡혔구나. 그리고 일주일 만에 어디로 가는지 저를 데리고 갔는데 시골집에 딱 내렸는데 저는 북한에서도 그렇게 시골은 처음 가봤거든요. 저희 집은 시골이 아니고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는데 소똥, 양이 한 300마리 정도가 있는 양치기 하는 막 그런 데인데 바닥이 너무 이제 짐승똥이 많아서 이제 발을 디딜 자리가 없는 그런 시골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부르가 오고 흰쌀밥에 돼지고기를 먹더라고요. 문을 딱 열었더니 이제 어떤 고구의 여성과 남성이 나와가고 뭐라고 말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저를 방을 하나 주는 거예요. 뭐지? 나 이 피아노 무슨 하고 이렇게 공연하러 왔는데 여기 잠깐 오늘 자고 다시 어디로 가나 보다. 중국 땅이 크게 크구나. 일주일을 기차 탔어요. 일주일을. 그랬는데 아침에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팔려갔죠.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더니 한중 사전을 지고 들어와서 당신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다. 이 단어를 하나하나 찍으면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와? 며느리? 아니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얼굴도 없어요. 얼굴도 없어. 남편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내가 결혼을 해.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대요. 꿈 아직 안 꼈나? 꿈 끼고 있는 줄 알았죠. 꼬집어 보니까 꿈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좀비장을 뒤집으면서 나는 일하러 왔다. 나는 이게 안 왔다. 이랬더니 나를 돈 주고 샀대요. 나를 사고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모르는 누구한테 돈을 준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니? 그때 연연이 나쁜 년인 줄 알았어요. 나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땐 정말 제가 만나면 진짜 나 진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너무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 아픈 아빠를 지금 두고 내가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길을 닫고 삽니다. 잘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아니 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사기를 안 쳤으면 진짜 안 왔습니다 제가. 그러고 그 날에는 내가 이 집 며느리 들어온 건 알았고 근데 뭐 신랑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랑감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일 나갈 때 언제 오느냐 하니까 한 달 후에 온대요. 아들도 없는데 며느리를 턱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중국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자를 데려올 때는 돈을 줘요 꼭. 아마 딸을 키우시는 분들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딸을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얘를 이제 시집 보낼 생각이 지금부터 걱정이거든요. 자는 거 보면 지금 초등학교 애를 보면서 이렇게 이쁜 내 새끼를 어디다 시집 보내서 또 마음고생을 시킬까? 시어머니랑 또 어떤 거 만날까? 뭐 애가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계속 그런 걱정을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귀하게 키운단 말이에요, 딸을. 근데 그 딸이 크면 어디로 갑니까?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그 남편 그게 가정이 되고 억울하잖아, 그럼 여자 집이. 그래서 중국에서는 여자 집이 억울할까봐 여자를 데려갈 때 여자 집에다가 돈을 줍니다. 아이를 키운 값을 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얼마를 주냐? 여자들, 중국 일반 여자들 시골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 주고요. 대학교 졸업했다 하면 20만 위안, 한국 돈으로 20만 위안은 약 4천만 원입니다. 중국에서는 4천만 원 엄청 큰 거예요. 한국보다 훨씬. 중국 월급이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이잖아요. 지금 한국 돈으로. 엄청 큰 거죠, 한국. 그렇게 돈을 주는데 돈이 없으면 그래서 장가를 못 갑니다. 그 여자네 집에 돈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남자가 집도 사고 가장집을 다 남자가 해야 돼요. 여자네 집에서는 키워서 못 내줬으니까 감사하다고. 근데 저희 엄마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그럼 우리 엄마가 키웠는데 누가 가져갔다? 인생을 믿고 그 언니가 가져간 거예요. 그때 괘씸했죠. 근데 거기다 더 괘씸하게 내가 2만 원이라는데 더 화가 났어. 10배나 내가 왜 걔들보다? 내가 왜 걔들보다 못해? 사실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돈에 팔렸다는 게 억울하긴 한데요. 싸다는 게 더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왜 싸냐고. 내가 모자라냐고. 그 중국 쏠라 하는 애들보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가 가난하면 취급이 이렇게 가난한 취급을 받는구나. 내가 중국 땅이라도 태어났으면 20만 원이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고? 이거 왜 북한을 이렇게 저렴하게 취급하는 거야? 네,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지금의 생각이지, 그때는 아무 생각 안 나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이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이 앞에 탁 트인 바닷가 앞에서 바닷가 해 지고 올라가는 거를 다 보고 개인주택에 살던 제가 거기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인생은 22년으로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구나. 내가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쏠라 하는 중국 놈이랑 결혼을 해. 그래서 저녁에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커튼 같은 게 있는 거를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텔레비에서 사람 죽을 때 목 매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거 해갖고 이렇게 목을 매달라고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방을 하나 줬으니까 죽으려고.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내가 돈 벌려고 왔고 효도하려고 왔는데 내가 왜 이게 그렇게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내가 다시 소생하지 못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한 100가지를 찾았더니 못 죽겠더라고요. 죽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게 있잖아요. 계획을 지었습니다. 밤에 새벽에 나는 이제 요 중국 요 할머니 엄마들이 이제 소도 한 7마리이고 양도 300마리가 있으니 돈은 좀 있을 것이다. 이 돈을 훔쳐가지고 북한으로 간다. 작전을 딱 세우죠. 근데 이 돈을 훔치려면 적들이 나를 경계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 적들을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꼬셔야 되겠다. 이 적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이들이 나를 믿고 이렇게 좋아할 때 그때 딱 훔쳐가지고 나가자. 그리고 딱 계획을 아주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지고 조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빠가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시어머니께 제가 모르는 중국말을 3마디를 합쳤더니 문장이 하나 되더라고요. 워 아이 마마, 나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사랑은 누가 주신 겁니까? 사랑이라는 이 단어 자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사랑을 변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사실 도둑질할 계획으로, 돈을 훔칠 계획으로 사랑이라는 거대한 명사를 써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때 처음 사랑한다는 말을 써봤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북한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저 처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아울렛에 갔는데 완전 19살 같이 꽃미남 어떤 아저씨가 서가지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얼굴 세번 빨개져. 사람 많은데 또 나 한국에 너무 먹힌 것보다 완전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날 막 사랑한다고 해갖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도 정말 못하는 게 저 나라입니다. 그러고 사랑합니다를 한번 북한도 아닌데 써봤거든요. 어색하지도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뭐 아이라는 단어가 이게 사랑인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써봤더니 어머님께서 너무 좋아서 막 우시면서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내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새벽 2시만 되면 저는 돈을 훔쳐야 되니까 코비를 들고 이 어머니 아버님이 잠자는지 딱 확인을 한 다음에 밖에 나가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는 은행에다 돈을 안 두거든요. 땅에다가 돈을 묻어요. 우리 집은 늘 그랬거든요. 아버님이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돈이 좀 생기면 땅에다 계속 묻어놨어요. 이 집도 땅에 돈을 묻는 줄 알고 계속 땅을 팠어요. 아니 이제는 3개월이 돼가는데도 땅에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두저도 돈이 없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아빠가 하늘나라 갈 판인데 내가 빨리 돈을 훔쳐야 지금 빨리 북한 땅으로 갈 텐데. 그래 가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를 의심도 안 해요. 제가 분명 밤에 땅을 판 다음에 깨끗하게 안 한 것처럼 하고 나또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다 보면 그 티가 엄청난 거예요. 제 땅 판 자리가. 근데 어머니 아빠는 야 귀가 있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 왜 내가 땅을 팠다고는 도저히 나를 의심을 안 하고. 그 아버님 어머님 이제 발뜻이 껴들었어요. 제가 그래야지 나를 이뻐할 테니까. 나를 이뻐해야 요놈들이 돈을 어디다 둔지를 말을 할 테니까 말을 시켜줬더니 다음날에 5원 위안을 주는 거예요. 아빠 거 해줬더니 아빠는 또 10원을 주시는 거예요. 알바자리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아빠 엄마를 하루에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시켜줬는데 많이 시켜줘도 5원 조금 시켜줘도 5원 그냥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돈 갖고 택도 없어. 언제 뭐예요? 2천만 원 번다고 해서 우주국으로 왔는데 북한에서도 내 레슨에도 그거보다 더 버는데. 그러고 막 있다가 이제는 돈을 훔쳐도 소용이 없는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빼드박도 못하는 거죠. 임신한 채로 북한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락태, 강제 락태를 시키고, 그거는 뭐 북한에서도 우리가 다 보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애를 일단 낳고 도망을 가야 되죠. 임신을 했더니 저에게 카드를 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돈을 안 주고 리몬하고 중국 농협은행이라는 카드 새빨간 거 하나 주더라고요. 딱 쥐었는데 이거 뭐냐고 하니까 이 안에 돈이 들어가 있대. 그걸 몰랐으니까 지금 계속 땅을 팠잖아. 이야, 요것들이 참 머리가 좋구나. 그래서 그 카드를 가져다가 이제 쓰려고 보니까 또 비밀번호 4자리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서 비밀번호 4자리를 딱 해봤더니 500위안밖에 없더라고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도망칠 돈이 안 되더라고요. 뭐 애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양모장이 있었어요, 집에. 그러면 물고기를 아침에 팔잖아요. 제가 나가서 팔았어요. 넘겨주는 거라고 도매 시장 같은 데인데 아버님이 한 100위안씩 싸게 파는 거예요. 왜냐면 물고기가 물을 먹었잖아요. 물고기가 물 먹고 있다고 키로수를 조금씩 이제 3kg 하면 2.5kg 이렇게 아빠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면 딱 가서 물고기 물이 있어서 3kg면 2.5kg 돼야 된다는데 제가 잉어를 키웠는데 잉어 입을 불려서 물을 털고 자 없지 맞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막 100원 50원씩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동네에서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죠. 어디서 저런 악마 같은 걸 데려왔다고. 제가 오면서 제가 물고기를 팔면서 한 달에 한 2,000위안씩 한 사람 월급분이 나오니까 그거를 다 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라비야 그 다음부터 이제 눈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돈이라면 막 했어요. 그냥 빨리 돈을 벌어 도망가니까. 그때 그 시간 동안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중국 시댁에서 이제 연락을 해서 북한에 돈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아프다고 했더니 시댁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인신매매로 가긴 갔지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제 애 아빠에게 정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나는 팔려왔다는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왜 여기까지 팔려서 너 때문이야. 너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라는 인간 잠깐 보내겠다고 너네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데려온 거 아니니 뭔가 이런 계속 그 사람이 믿더라고. 정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이 아이를 빨리 떨궈야 유산이라도 해야 내가 지금 얼마 정도 모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갈 텐데 이래서 이제 집에 아빠 엄마가 없으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떨어지고 하여튼 무슨 떨궈야 되니까 계속 제가 떨어진 거예요. 나만 떨어지고 애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막달이 날 때까지 애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결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는 막달 9달이 되는 제일 이제 정말 힘들 때죠. 조심도 해야 되고 그때 제
눈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타고 다니는. 이걸로 사고를 크게 내서 애를 떨고자. 한 달 동안 안 떨어지면 이제는 나는 혹이 달린다고 생각했어요. 애가 생긴다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고 그 애 때문에 나는 어쨌든 가지도 못할 것 같고 인생이 그냥 시골에서 양이나 치다가 물고기나 팔다가 그냥 인생이 말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들어와서 물 마시는 새로 그 키를 아직 빼놓지 않았어요. 오토바이 키. 오토바이를 타고 집이 양을 키우다 보니까 좀 넓었습니다. 그 집 안에 울타리에 갔다가 제가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속도 그냥 바로 그냥 120 올려놓고 그냥 죽으나 사나 오늘 너 죽든 나 죽든 해보자. 애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받아가지고 이제 저는 튕겨나고 막 엉덩이 다 찢어지고 피 콸콸 나오는데 안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날이 애기 낳는 날이 됐습니다. 애기를 20일 빨리 낳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를 떨구려고 하다가 그날에 애기를 빨리 낳게 됐죠. 그랬더니 사고가 났으니까 너무 크게 사고를 내서 시어머님이 막 아빠 들어오고 막 제 그래도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애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양수가 다 빠지고 아직은 숨 살아 있어서 바로 주사를 넣고 수술을 한다고. 병원에 딱 누웠는데 그때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아이한테 모질게 했는데 얘가 혹시 뭐 하나 없거나 부러졌으면 어쩔까. 내가 계속 올려뛰고 내려뛰고 계속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병원 의사하고 애가 정상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정상이래요. 정상이라 소리 듣고 저도 눈을 감고 이제 잤습니다. 수면제를 넣습니다. 눈을 떴더니 배가 쑥 들어가고 없더라고. 애가 없어졌더라고요. 어머님이 막 고생했다고 이러면 오늘 큰일 날 뻔했다고 저희 시댁에서는 아직도 그때 그 사고가 제가 일부러 일으킨 사고인 줄 모릅니다. 진짜 지금도 몰라요. 저희 딸도 몰라요. 방송 나가는 건가 저거? 네, 진짜 모르는데 그 어머님은 모르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어쩌다가 그 사고가 났네요. 그래서 아니 오토바이가 신기해서 내가 만지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설마 자기들로 사고 냈으려고 상상을 안 하시고 고생했다고. 이거 수술하면서 엉덩이 찢어진데도 다 귀엽고 잘 된 거예요. 선생님이 들었더니 아이를 안아보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싫어요! 이러고 싶었는데 앞에 다른 환자분들께서 아이를 막 안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싫어요! 라고 하면 내가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갖다 주세요 이랬더니 아기를 갖다 주는데 아기는 천사라고 했죠. 우리가 아기가 무슨 천사입니까? 아기는 잘 때만 천사입니다. 문만 열면 그냥 눈만 찢어지면 울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문을 딱 여는데 이렇게 우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얘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나도 화가 났어요. 나도 몰랐다고. 나 지금 뭘 이렇게 낳을 나이가 아닌데 이제 23살에 돼서 애를 낳아야 돼? 근데 얘가 막 점점 더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확 그냥 떨어지자. 꼭 내 인생에 네가 호흡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애기가 어머니 팔을 펴세요. 이게 팔을 펴야 애기를 안잖아요. 팔을 펴서 애기를 제 팔베개에다가 눕히는 순간 애기가 눈을 딱 꽂히는 거예요. 그때 엄청 울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4시간밖에 안 된 이 인간이 내 딸이기 전에 얘도 자기 엄마를 알아보고 눈물을 붙이고 미소를 짓는데 23살 난 내가 뭐가 그렇게 억울했을까? 그 아이를 왜 그렇게 선대했을까? 너무 미안한 겁니다. 4시간 된 세상에 빛을 본 4시간 된 아이가 저에게 인생을 가르치더라고요. 쓸데없는 욕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힘들었고 나도 사는 게 애가 막 웃는 거예요. 쌩긋쌩긋 웃는데 눈도 못 뜨잖아요. 애기들이 눈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눈이 조그마거든요. 애기들 눈도 없는 게 계속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울고 다짐했습니다. 너무 예뻐갖고 내 새끼가. 그래서 이제는 북한에 도망가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 아이가 나를 믿고 이렇게 내 냄새 엄마를 믿고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나도 한 엄마의 딸이 아닌 한 딸의 엄마구나. 이 사람이 왔을 때는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이 나한테 달렸잖아요. 한 인생을 내가 좀 책임져야 되겠구나 싶어서 속으로 딱
마음가짐을 했죠. 이제는 도둑질 생각하지 말고 돈도 훔칠 생각하지 말자. 그래갖고 이제 좀 참되게 살아보자. 그리고 집에 갔는데 글쎄 진짜 그 양똥 냄새가 지독한데 그게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너무 향기롭고 얘가 오줌을 싸는데 오줌을 싸다 행복하고 똥을 싸면 똥을 싸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마음에 욕심을 딱 내려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막 행복이 순간에 막 그냥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진짜 아이를 키워보면, 사실 제가 아이를 한 달밖에 못 키워봤는데, 아기 때. 아기 기저귀도 못 걸어봤어요. 시어머님이 아무것도 손에 물도 못 대게 하고, 왜냐면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 좀 물 못 대게 하잖아요. 북한도 그런데, 물을 댈 새가 없이 북송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아기를 한 달 키우다가 북송이 돼버렸어요. 그때 생각했죠. 동네에서 저를 신고했어요. 그 물고기 물을 빼지 말고 줬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쁜 짓을 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저를 감싸주고 보호해줬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물고기 가격 좀 더 받겠다고 그냥 악을 썼더니 인정사정 없이 그냥 저를 신고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북송이 됐고, 북송이 되면서 나는 내가 태어난 북한 땅을 난 엄청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권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본능적으로 가지고 나는 권리라고 한국 와서 배웠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축복받은 땅에서 나오는 권리고요.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제가 짐승, 사람은 한 명이라고 하잖아요. 한 마리는 동물에 비합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3마리 수매라는 수매증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3명이 입소가 되는데 3마리 수매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짐승인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그런 독재자의 노예였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탈북을 해서 애를 낳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북한 땅이 잘못했다고는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아빠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돈을 벌겠다고 중국으로 온 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옥에 북한으로 북송이 딱 되면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갈 때 어떤 남자아이랑 같이 북송이 되는데 18살짜리 이 남자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두만강을 넘어서 그 개 강아지 죽 끓여주는 거를 훔쳐먹다가 잡혀가지고 중국 사람한테 엄청 매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북한에서 와서 계속 훔쳐간다고. 그리고 얘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배고프니까 그런 거 먹고, 그러고 이제 고가난의 쌀 같은 거 쓰고 외국 두만강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어떤 사람들은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중국 국경 지역 사람들 북한 사람 너무 싫어해요. 그때는 사람 막 굶어 죽으니까 막 그냥 두만강 넘어갈 텐데, 얘가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질질질질 끌고 이제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중국 경찰이 저를 도입에 인계를 합니다. 근데 중국 경찰이 중국 경찰 딱 앞에서 이제 수갑을 채워가지고 북한으로 북송시키는데 보이부에서 저를 데리고 나오는데요. 그때 정말 자존심이 왜 상했냐면, 그 아이가 그렇게 맞은 아이가 자기네 나라 사람이잖아요. 배고파서 완전 영양실조가 왔어요. 딱 봐도 애가 한 40kg 정도 될까요? 남자 18살짜리 애가. 뼈밖에 없는 아이를 그 중국 애들이 자 이거 도둑놈이라더라고요. 그 아이 보고 도둑놈이랑, 그리고 이 안전대표는 저처럼 이제 인신예배를 통해서 시집가서 잡혀나오는 걸 안전대표라고 불러요. 걔들끼리 하면서 대화가 있어요. 안전대표 한 명이랑 도둑놈 인계합니다. 딱 주니까 중국 경찰이 수갑을 빼서 가지고 가요. 자기네 나라 수갑이니까. 빼서 가져가면 북한 놈들은 수갑도 없는데 왜 사람을 잡습니까? 거기서 너무 쪽팔린 거예요. 끈으로 묶어요, 이들. 근데 그것도 거기까지 부끄러운 건 괜찮아요. 어디 우리나라 원래 못 사는데. 중국 수갑은 번쩍번쩍 그러다 수갑이 그렇게 멋있는 거 처음 봤잖아요. 그랬는데 여기다 끈으로 묶고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가기도 전에 그 아이를 발로 막 그 다리 부러진 걸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 새끼 나라 망신 다 시킨다. 저는 안 때렸어요. 저는 때리지 않으니까 얘가 지금 도둑질을 해서 왔다는, 이게 지금 자기들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 경찰이 없어진 다음에 하라고, 그런 행동을. 그 중국
경찰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중국 애들이 북한 사람 잡으면 막 물 막 재뿌리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 잘 안 하는 인권 이하의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때려서 죽이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이 안 보는 데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왜 그랬겠어요? 내가 노예였거든요. 김일성의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 가다가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노예 시대 때. 죽든 살든 막 때리잖아요. 그거였어요. 모르니까. 그건 나는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에서 태어난 인간이라고 생각했죠. 그 왔더니 콘서트도 아니고 공개 재판을 13번을 시키더라고요. 얼굴 다 까고 저도. 제가 다녔던 대학교,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사 왔던 집, 동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만 다 돌아다니며 콘서트를 시켜요. 내 죄에 대해서. 감옥 5년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갈 때 이제 좀 순회증을 받고 제가 들어가는데 순회? 나 왜 순회라는 게 사람도 순회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있죠. 북한은 공민증이라고 하는데 공민증 번호가 있었습니다. 박탈입니다. 들어가면서는 그 공민증 번호를 앞으로 쓰지 못한다. 인간 이하의 취급입니다. 공민증 다 회수. 그리고 동물로 들어가는 거. 하늘을 보면 안 됩니다.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는 자유를 주도. 자유가 없어요. 하늘을 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10시간 강제로도. 하루 세끼 이제 주는 밥은 옥수수 아시죠? 옥수수 30%에다가 70%는 밀기로. 밀. 한국에 오면 어떤 회장님들이 북한에서 고생했다고 저한테 보리밥을 이렇게 사주시는데 저 진짜 오해가 많습니다. 흰쌀밥 사주세요. 보리밥 진짜 지겹게 먹거든요. 근데 보리밥은 좀 괜찮아요. 보리밥 만들기 전에 껍데기를 밀겨, 보리겨라고 하는데 그거를 섞어서 밥을 해주면요 밥이 쿠션처럼 퉁퉁 튀어요. 그러니까 쿠션처럼 그렇게 먹는 거죠. 그런 밥에다가 국, 반찬 365에 없고요. 국이 하나 있는데 그냥 시래지를 몇 점을 동동동 띄워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먹죠. 근데 간이 없습니다. 거의 무간. 1200명이 수감이 된 여자 교화소에 왔는데 1100명이 저와 같은 탈북민, 북한을 이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1200명이 먹는 국가마에 인민군 군용식기라고 군용밥식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300g 정도의 소금이 담기는데 그 300g은 없어요. 1200명 군부라는데 그거 딱 하나만 넣으면 간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간을 안 주니? 간을 먹으면 간이나 그리고 매운 거 먹으면요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겨서 도망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노주를. 노예 사회에서 저는 살아보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 어떤 노예 사회가 그릴 수가 없는 게 북한의 교과서 진짜 현재 지금 상황이에요. 제가 2013년도까지 감옥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 나는 무슨 어떤 나라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슨 지옥 같은 나라에 내가 지옥에서 태어났었구나 원래. 그걸 모르고 있으면서 사실 그때까지 한국 올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 가다 잡히면 아예 정치군 수용소 평생 나오지 못하는 데 가고요. 중국 가다 잡히면 이렇게 5년이라도 감옥을 주잖아요. 감옥 생활에서 살아나면 저는 5년 후에는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데 생존율이 30%입니다. 근데 거기서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더라고요. 제가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제가 죽지 않았던 이유는 그 딸 아이였습니다. 걔가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생을 마치는 거는 쉬워요. 혀를 깨물면 되거든요. 혀 깨물면 죽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 한 달짜리 아이는 평생 엄마 얼굴을 본 기억도 없을 거 아닙니까? 한 달이니까. 걔는 평생 엄마 없는 아이로 평생을 살겠구나. 이 아이를 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악을 쓰고 살았습니다. 정말 5년 동안 한 번도 아프다고 밖에 나가본 적이 없고요. 열병이라는 게 돌았는데 그게 한국에서 말하는 독감 같은 거 사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것도 사스라고 불러요. 북한도 사스라고 부르는데 감옥에서는 그 사스를 독감이라고 합니다. 열병, 열이 너무 나서 열병에 제가 걸렸는데 열병방에 80명이 수감이 되어 있었어요. 입을 못 나갑니다. 열병에 걸리면 밖에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격리시켜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다른 그 완전 격리가 완전 분리 격리가 된 데고요. 면회 밖에서 면회 못 들어요. 일찍 차단이 되는데 그 80명이 결국에는 10병 걸려 다 죽었는데 제가 하나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았냐면요. 정말 기적이죠. 이거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약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마지막 편에 이제 독감 환자가 접촉을 해가지고 제가 독감에 걸려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무슨 바켓을 하나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게 열을 내리는 약이래요. 물약인데 바켓수에다가 시꺼먼 물을 막 이제 타가지고 먹이는데 너무 쓰니까 이제 한 컵씩 이렇게 조금씩 먹잖아요. 그러면 열물까지 토해버려요. 환자들이 너무 써가지고. 그러니까 주사기에 바늘을 뽑은 다음에 그 물을 쭉 짜서 입을 벌리면 목젖에다가 싸놓습니다. 그래야 열이 떨어지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쓰고 몸이 우리 아플 때는 열이 나면 입이 특히 쓰잖아요. 그거만 더 쓰니까 어차피 죽는데 저거 먹어서 뭐 하냐고 다들 안 먹으시는 거예요. 80명이. 근데 제가 7번씩 먹었어요. 원래 한 사람이 하나씩 먹어야 돼요. 이제 주사기 한 통씩 먹어야 되는데 제가 8번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안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을 서서 먹고 돌아서서 안 먹는 언니 옷을 갈아입고 또 거기 가서 한 번 먹고 또 돌아가서 또 먹고 또 먹고 맨날 그거 하루 종일 제가 한 일이 한 번에 7번씩 약을 먹고 밥들을 못 드세요. 다들 그 밥을 못 먹죠. 그 밀겨 버석버석하고 밥을 먹어야 약이 효능을 볼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밥을 이렇게 손톱만큼 뜯어서 짠짜로 삼켜서 계속 먹고 약 먹고 그것만 일주일을 했는데 43도, 44도 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저 혼자 36도 5부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거 다 감염자들인데 다 거기는 다 이제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열이 떨어진 거예요. 막 날아갈 것 같고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 열 떨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야, 무슨 강아지 같은 소리 한다고 열이 안 떨어져. 이 집어보라고. 그 손에 뚝 집더니 자기가 막 너무 놀라더라고요. 막 놀라더라고요. 예수님 본 것처럼. 막 완전 놀라고 이 동네에서 열이 떨어졌다고 하더니 이제 체온계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한국처럼 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오븐 넣고 있어야 되는 건데 수원 이렇게 하는 거 딱 넣는데 진짜 36도 5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3개를 또 가져오셨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3개를 또 가지고 왔는데 36도 5분라서 그 병방에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가지고 네 박수 쳐주실 때 너무 치고 싶어 하셨는데 여기서 나와서 그 이후부터 한 번도 감기를 안 걸렸습니다. 제가 그 감옥이라는 곳이 엄청 추워요. 8평방 되는데 100명이 삽니다. 여름에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에어컨 틀어놓고도 덥다고 하는데 에어컨 선풍기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제 머리 하나가 나갈 수 있는 문이 크면 도망 나간다고 앞뒤로 요만한 문이 2개밖에 안 달렸어요. 거기에 8평 이 정도면 한 500명이 살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과자처럼 누워서 잤거든요. 근데 겨울은 겨울대로 춥고 여름대로 덥고 아주 그냥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정말 겨울보다 힘든 게 여름인데 빈대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빈대라는 게 있어요. 소나무에 잘 끼는 그런 건데 그 사람을 물어 피를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성한 데가 없어요. 교화소 사람이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빈대가 다 물어뜯어가지고 성한 데 여름에 자다가 간지러서 딱 치면 한 7마리가 한 번에 손에 딱 잡혀요. 자지 그냥 간지러서 뚝 치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벌레까지 달려들어서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북한이 왜 이런 죄를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왜 이런 죄를 받을까요? 북한에서 태어난 나는 김일성 반대 시위한 적도 없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냥 중국 넘어갔던 것밖에 없는데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 고통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서. 근데 그렇게 막 뜯고 맞으면서 진짜 겨울에는 겨울대로 너무 춥고 하니까 계속 환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이쪽 사람이 피부병이 앓으면요 그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 물고 저 사람 물고 해서 피부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방에. 그리고 한 사람이 감기 오면 다 걸려요. 다 감기. 면역력이 너무 약하고 몸무게가 다 35kg 영양실조 들으니까 지나가고 오가는 병은 다
걸리게 생겨 있어요.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난 신과 함께라는 그 한국 영화를 보면서 저건 지옥도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 지옥 세계들이 막 나오잖아요. 저런 건 지옥이 아니라고 저거는. 저게 무슨 지옥이냐고 제가. 그 무슨 불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없어요. 그런 건 지옥도 아니에요. 북한의 감옥이 진짜 지옥입니다. 그래갖고 겨울에 감기 걸릴까봐 냉수마찰이라는 걸 했어요. 냉수마찰 지금도 제가 더운 샤워를 안 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감기를 안 걸려봤는데요. 한 번도 6년째 안 걸렸어요.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저보고 산 귀신이라 그랬거든요. 언니들이. 왜 귀신이라 그러냐면 산에 나무하러 올라가는 게 일이었습니다. 직경이 30에서 40cm, 50cm짜리 나무를 하루에 5대를 찍어서 선도끼 하나를 가지고 5대를 찍어서 하산을 한 다음에 그 나무를 교화소까지 2시간 동안 끌고 들어가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제가 화복관이라는 데서 일을 했었는데 일을 막 아침에 올라가서 2시간 안에 나무 5대를 찍어요. 제가 잘 찍어요. 도끼 하나 주면 제가 이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엄청 잘해요. 날라다니거든요. 산에서 막 날라다녀요. 왜 날라다니냐면 내가 빨리 뛰어 올라가서 고든 나무를 찍어야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이 더 편하려면 자 선생님이 산으로 올라 이렇게 하면 다 총 메고 실탄, 공탄이 없어요. 총 메고 장교들이 한 3명이 포위를 하는데 앞뒤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무를 하러 튀어 올라가는데 도끼를 뒤에다 지고 저는 막 날아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면서 나무를 빨리빨리 좋은 거를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찍고 나면요 겨울에는 온 몸에서 막 힘이 막 올라오고 이러면서 나무를 찍은 다음에 시간이 되니까 이제 한쪽에다는 도끼를 차고 요 한쪽에다가는 타월이 있습니다. 타월을 하나 차고 올라갑니다. 내가 씻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산에 얼음이 싹 껴서 이제 산에 항상 물이 내려오잖아요. 졸졸졸 내려오는 물길이 있습니다. 그럼 도끼로 얼음을 딱딱 까면 물이 흐릅니다. 밑에 거기다가 이제 타월을 한번 딱 넣어서 탁 꺼내잖아요. 순간에 타월이 용태처럼 딱 얼어붙습니다. 딱딱 바로 물을 탁 담궜다 꺼내면 그렇게 추운 거예요. 겨울에 영하 40도 기본 영하 40도. 그럼 그거 주고 살아야 다 여자 교도소애들이니까 그냥 옷 벗고 바로 넥스마찰을 합니다. 그 살에 대는 순간 타월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막 하면 감기 안 옵니다. 최고입니다. 겨울에 추울 때 찬물로 하는 게 최고인데 그래서 건강을 정말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감옥에서 갔다가 나오는 사람이 건강하게 퇴소하잖아요. 이건 정말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살아나서 바로 이제 탈북을 하게 됐죠. 그때까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한 제 인생사가 있잖아요. 전 그때까지도 북한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억울했어요. 나만 왜 중국에서 태어난 여자들도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 나라 땅을 도망갔다고 이렇게 하지? 북한 땅을 다시 감옥을 제가 마치고 다시 북한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날로 바로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날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두만강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다시 두만강을 넘는데 두만강이 그렇게 좁은데 감사하더라고요. 이 두만강이 한강만큼 길었으면 이거를 누가 창조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 산과 들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두만강을 넘으면서 저 지옥을 마치고 내가 탈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 탈출길이 이렇게 좁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갑자기 야 이 두만강 이런 거를 누가 만들지? 이게 만약에 바다였다면 나는 이게 바다였다면 난 못 가는 거예요. 저 진짜 한반도 지도를 딱 봤을 때 북한 정권이 김부자 정권이 남쪽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통일 절대 안 되고 도망을 못 간다니까요. 바깥 세상을 구경해서 바다를 헤엄쳐서 오는 사람들 가끔 있긴 하긴 하던데 이게 바다였다라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만강을 딱 넘었습니다. 그때 넘어서 나름 중국말도 알고 막 이랬는데 그날은 또 잡히네. 제가 감옥 5년 하는 새로 두만강에 야시경 카메라가 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잡힌 다음에 나를 어떻게 잡았느냐 했더니 카메라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난 지금 다 찍히는 것도 모르고 숨어 딱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는 게 다 보라고 거기다가 택시 막 부르고 택시 번호 다 찍히고 야
정말 인간이 미련하더라고요. 정말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저도 네 거기서 그때 무너지더라고요. 아 이제는 다시는 중국 땅을 넘어오면 안 되겠구나. 내 운명이 아니구나. 사실 그때 넘은 데는 한국 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감옥에서 대한민국 헌법 3조까지 배웠습니다. 제가 안 배워주는데 한국에 가다가 잡힌 언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600명 정도가 돼요. 그 언니들이 와가지고 중국에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혹시 하나님 그 말 이제 그 여자가 나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제가 경찰한테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저 여자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 했습니다. 이러면 이 여자는 바로 정치범 시험소 끌려가고요. 저는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나쁜 거를 고발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조금의 하루라도 감옥에서 나오고 싶긴 하지만 같이 이 개고생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지러 보였는지 계속 와서 예수 믿으래. 난 듣는 것도 무서웠어. 이 감옥 이게 바깥에서 듣는 것도 무서운데 이 사람들이 왜 계속 나보고 이런 거 얘기를 할까? 그 언니들이 지금 살아있는 언니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저희 감옥 동기가 33명 흙으로 밥을 만드는 여자들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 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갖고 귀에다가 이제 너 이제 나가면 또 탈북할 거지? 아니요, 내가 탈북, 네 이렇게 하면 이 여자 나도 고발할 것 같아갖고 아니요, 장군님 믿고 살 겁니다. 네, 그러더니 이 언니가 만약에 너 탈북하다가 만약에 네가 정말 탈북하다 보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다. 그때 그 사람들 나한테 제대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이루고 싶은 소원 같은 거를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얘기를 해야 그 기도가 전달이 된대요. 그 기도를 듣는데요. 근데 그거를 딱 한 번 들었는데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다가 왜냐 나는 탈북하려고 결심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딱 잡히고 나니까 에이 운명이 아니구나 죽어야 되겠다 했는데 중국 감옥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날 알아보는 거예요. 5년 전에 거기서 잡혔으니까.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노래를 하면서 나를 올리더라고요. 그날 비가 왔는데 지금 자기가 내가 또 왔다는 거예요. 중국에. 그러더니 아이 또 갔다 와. 우리 난 9번 10번 잡힌 사람도 봤어.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말이 쉽지 거기서 어떻게 북한 땅에 가서 그 감옥 생활을 또 합니까? 이번에 들어가면 저 10년 받거든요. 5년 감옥 생활을 했는데 똑같은 범죄를 6개월 안에 지었기 때문에 10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 이번에는 그냥 격개먹고 죽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나더라고. 혹시 가다가 오려면 기도를 해라 하는 그 언니 생각이 나서 그 언니가 지금 여기 노원에서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김보비 씨라고. 제가 윤설미랑 윤설미 TV랑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보셨죠? 그 보비 언니 그 언니입니다.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던 언니가 결국에는 그 언니가 한국 왔는데 그 언니가 그 말한 생각이 딱 나가지고 한번 실험이라도 딸이랑 통화하다가 잡혔거든요. 제가 딸이 엄마가 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왔으니까 애가 마마 막 이러는데 제가 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 딸을 눈에 보고 한번 안아보고라도 죽을 수 있게 나 우리 딸 보게 좀 해주세요. 근데 우리 딸을 보려면 우리 딸이 북한에 올 수는 없고 내가 탈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잡혔으니까 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루. 근데 기도를 하고 났는데 뭔가 내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 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뭐 시간이 17일 동안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 그 17일 동안 계속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를 2번, 3번 하면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앞에다가 먼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앞에 먼저 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앞에 3번 해보고 마지막에 3번 해보고 똑같은 걸 계속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라는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오늘이 나도 몰라요. 언제 내가 북한 땅으로 넘어가는지 꿈을 때 꿨는데 감옥이라는 것은 시커먼 곳인데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북한을 나간대요. 근데 내가 나가는 날이더라고요. 꿈에서 나가는데 그 화룡변방대라는 감옥에 꽃이 쫙 피어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세상에서 한 번도 그렇게 이쁜 꽃을 본 적이 없어요.
핑크색, 보랏빛 하여튼 다 이런 예쁜 색이 있는 꽃이 장미꽃이 쫙 보이는데 거기로 내가 수갑을 차고 내려가더라고. 꿈에서 번쩍번쩍한 수갑을 차고 눈을 탁 떴는데 기분이 너무 뭔가 기도를 들어주실란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갔는데 다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정말 제가 북송이 되는데 북송이 두 번째 왜 안 무섭더라고. 내가 마음의 기둥이라는 거를 찾은 것 같아요. 그때. 신에게 내가 빌고 있었다 이게.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보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끔 교회에 가서 어르신들이 계세요. 많으세요. 어르신들 제일 교회 많이 다녀서 참 모범 학생이잖아요. 그 어르신들 보고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 일산에 있는 저희 교회 한 할머니랑 더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게 천국 가려고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천국 여기 천국인데 또 어디를 또 가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이게 천국이 아니래요. 내가 원하는 거를 소리 높이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가득한 것이 교회 문을 꽉 닫지 않잖아요. 누가 와도 아니 우리 교회 아니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이 대한민국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를 소리 높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수 있고 주여 외칠 수 있는 여기가 천국이지 무슨 어딜 또 가겠다고 할머니 그러세요 자꾸. 욕심도 많으십니다. 그러시면 잘 못 이해하시거든요.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고 내 소원을 얘기할 수 있고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기도를 몰래 중국 땅에서 했다는 게 왜 그렇게 툭툭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백이라고 합니까? 우리 너 백이 어디야? 나는 그러잖아요. 나 한국에 백가 든든한 백이 있다고. 하나님이 내 백이라고. 엄청 세죠. 그 어떤 백도 왜 감당이 안 되는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백이란 걸 느꼈어요. 딱 나가는데 감옥에 보이부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 계획도 없는데 왠지 내가 처음보다는 기가 안 죽어 있고 아주 기가 살아있거든요 내가. 근데 그날 딱 들어가면 하루는 잠을 재우고 다음 날부터 본격 치조가 들어갑니다. 치조 들어가면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치조 들어가면 엄청나게 팹니다 사람. 준비를 했죠 또. 마음의 준비를. 어찌 좋은 일이 있겠지. 치조할 때 치조원의 얼굴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훅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인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우는지 모르는데 우는 거예요. 작은 한 방에 딱 단둘이 있는데 머리를 들어서 올려봐라요. 여러분 혹시 또 예수님인가 하고 또 그러지 마세요. 머리를 딱 들었는데 저를 대학교 때 짝사랑하던 분이 치정원이 돼서 제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진짜 그분도 그 이후에 북한을 탈출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건데 지금 한국에는 안 계십니다. 그때 탈출하셨는데 그분께서 너무 기가 막혀갖고 제가 지금 제 서류가 그분 앞에 있는데 감옥 갔다 5년 했고 그 전에 중국에서 애도 나왔고 넘자마자 또 잡혀갖고 또 2차로 북송이 된 거예요. 그분이 저를 도와서 감옥 10년 안 가고 그 보입에서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세 번째가 보입에서 탈출을 할 때 쥐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독약. 내가 인생 하다가 죽으면 이번엔 정말 죽어야 되는 운명이다. 이 사람이 있잖아요. 북한에. 그때까지 그분이 계셨을 테니까 이분도 목숨 걸고 저를 구했고요. 이분도 목숨 걸고 구하고 북한을 뜰 생각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괜히 잘 살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독약을 좀 달라니까 이번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독약을 안 주면 나는 탈출을 시켜도 안 가겠다. 그 죽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이 살아있어야 언젠가 좋은 날에 보지 않겠니? 그래도 달라고 했더니 어쩔 수 없이 독약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독약을 혹시 잡혔을 때 빨리 먹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독약 암뿔이에요. 암뿔을 따가지고 두만강을 먹었습니다. 잡히는 순간 마셔버리려고. 딸 시간이 없을까봐. 그런데 명랑에서 나왔나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죽고자 했더니 처음부터 그때 생각했죠. 세 번째 탈북을 하면서 나 처음에 그냥 독약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딱 성공을 해서 이번 세 번째는 완전 성공. 시대까지 들어보게 됐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시댁에서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7살
살이 돼버렸더라고요. 회의가 어떻게 있었냐, 이 동네에서 얘가 잡혔으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이제 제가 중국말을 잘하니까 누구도 쟤를 북한 사람이라고 모르는 곳에 가서 살도록 하자 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이번에 그 동네에서 나를 신고했기 때문에 또 신고하잖아요. 그 동네에서 누가 신고한 것까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보니까 딱 뒷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 애 아빠가 이제 그 회의 안건 같은 거죠. 온 일가 친척이, 중국은 한 4, 50명씩 모여서 살아요. 우리 동네는. 그 친척들이 막 나를 어디다 보낼 것이냐, 너네는 따로 집을 사서 어디로 나가라, 이런 회의를 하는데 남편이 혼자 승인을 안 했습니다. 애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애 엄마를 한국에 보낼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척들이 미쳤니? 한국 갔다가 돌아 안 오는 여자가 90%야. 한국 가면 더 좋은 나라고, 그리고 제가 니랑 연애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니한테 정이 없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제 한국 가면 말통하고 잘생긴 사람 많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안 한다. 그때 제 나이가 29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못 보낸다고.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살면 되잖아 같이. 너는 쟤를 너무 좋아하는데. 남편 너무 나를 좋아했어요. 제가 뭐 또 안 좋아하긴 안 생겼잖아요.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발도 잘 시켜주는 이런 여자를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친척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너 이때까지 5년 동안 혼자서 돈 다 벌어서, 신랑의 돈 벌어서 월급을 다 북한에 있는 우리 어머니한테 송금을 했습니다. 나를 살리라고 감옥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감옥 몇 년 갔는지도 몰라요. 제가 오니까 깜짝 놀랐더라고요. 5년 감옥 갔다.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돈을 송금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래서 그 남편이 고생을 했으니까 친척들이 이제 살아왔으니까 네 정성이 지극히 살아왔으니까 살아라 했더니 애 아빠가 안 된다고, 무조건 한국 보내야 된다고. 안 된다, 막 서로 싸움이 있었어요. 그때 애 아빠가 울면서 이모한테 그랬습니다. 애 엄마가 돌아와 하면 어떠냐고. 살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 딸의 엄마가 북송민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해볼 때 니들이 한 게 뭐가 있냐고. 걔를 지켜주지도 못하면 돈 주고 사가지고 가서 걔 인생 망하게 할 일이 있냐고. 안 돌아오면 뭐 어쩌냐고. 좋은 나라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살면 또 어쩌냐고. 사람이 살아있는데 내 아이의 엄마가 평생 없어서 죽기를 바라냐고. 니들은 또다시 북한 땅에 잡혀가기를 니들은 바라냐고. 중국 땅에 있으면 아무리 숨어서 산다고 해도 언제 잡힐지 모르는데 니들이 중국 대통령이냐고. 니들이 중국의 주석이냐고. 제 인생을 책임질 만한 사람에서 손들어 보러가도 누구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 친척들이 남편한테 맡기고 애 아빠는 일주일 딱 저와 숨어 있다가 저를 데리고 베트남까지 데리고 왔어요. 한국 가는 게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는데요. 베트남까지 가는 도상에서 다들 잡혀버려요. 탈북민들이 한 명씩 오는 게 아니고 구출을 할 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10명, 20명씩 묶어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히면 10명이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는 걸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북한 쪽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면 사람이 일이 많을수록 공범이 숨겨지지 않듯이. 난 그걸 너무 잘하니까 나는 브로커들이 이제 무슨 신양에 모여서 가면서 나는 안 간다 그랬더니 애 아빠가 내가 직접 너 데리고 베트남까지 갈게 해서 자기가 직접 저에게 이제 애 아빠가 뭐 성이 홍씨잖아요. 그 홍씨 성을 가진 15살짜리 사촌동생의 호구본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왜냐면 호구본은 사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신분증은 사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신분증 같이 가다가 잡히니까 이 베트남까지 국경면선으로 갈 때 초소가 한 10개를 경찰이 매 사람 하나하나 얼굴 신분증 다 확인합니다. 그러다 잡히면 북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 아빠가 직접 저를 데리고, 저는 그때 그날 29살 나이였었는데요. 15살짜리 아이의 호구본을 쥐었는데 어색하지 않았던 게 제가 감옥에서 너무 말라가지고 나와서 35kg? 아주 날씬했어요. 지금보다 10kg나 12kg나 적었죠. 거기다가 이제 얼굴에 문신 같은 걸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방울 하나 딱 달고 학교 가방 냈더니 지나가는 오가는 사람들이 다 쇼할 하더라고요. 쇼할이 어린이예요. 어린이 엄마인지도 모르고 딸이 7살짜리 엄마인데 그렇게 하고 와서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형상해 주셔서. 예전에 공연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키가 내가 작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뭐라 했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좀 더 크게 이렇게 해서 미스코리아 절간 만들어주자 했더니 어머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봐라. 이랬는데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렇게 다 70이에요. 저는 진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키 작은 게 한이 맺혔었거든요. 야, 베트남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형성하겠구나. 그래도 너무 감사하던데 작은 게.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제가 중국어도 잘 하다 보니까 그 호구본 남편이 밑에서 뭐 동생 이렇게 자는 거예요. 동생 자는 척 계속 자는 척해. 경찰이 오면 항상 자다가 일어나는 척하면서 뭔가 싹 꺼내면서 이제 연기를 하는데 10개 초소를 다 안전 무사하게 다 통과를 하고 베트남 이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브로커가 오토바이를 타고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오토바이 타고 넘는 것도 돈을 더 줘야 돼요. 탈북민들 베트남부터 다 걸어서 이제 국경을 넘을 때 발톱 빠치고 막 그러는데 제가 한국에 올 때 한 번도 발바닥을 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 진짜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때 진짜 잘 모르면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지도 몰랐어요. 그냥 기도 무조건 내 거 해결해달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토바이 값을 남편이 더 지불을 하고 저한테 1,000불을 물에다가 적신 다음에 돌돌돌돌 말으면 작아집니다. 1,000불을 주더라고요. 왜? 중국 돈이 안 먹힐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로 가니까. 그래서 1,000불을 저한테 속옷에다 잘 감춰서 혹시 가다가 잡히면 돈을 주고라도 나오라. 근데 실제 그렇게 하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토바이 탄 사람이 이제 저를 싣고 이제 가야 되고 남편과 저는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남편이 저에게 자기 이 청자켓을 입고 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엉덩이가 제가 이제 감옥에서 꼬리뼈로 3마디를 절단 수술을 해가지고 꼬리뼈가 없어서 이렇게 좀 힘들어요. 앉아서 뒤에 탈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 옷을 감아서 오토바이에다가 이렇게 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옆으로 예쁘게 이렇게 앉았어요. 다리 뭐 이렇게 앉았더니 다리 벌리고 산을 올라가니까 그 사람 허리를 꽉 잡으라고 이렇게 잡았거든요. 다 모르는 남자니까 그러지 말고 꽉 잡으래요. 꽉 잡고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한국 땅에 가면 이제는 잘 될 거야. 이제 잘 될 거야. 한국 땅에 가면 돌아보지 마. 나 뒤돌아보지 마. 무조건 행복해야 돼. 무슨 이별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냐고. 나 한국 가면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너하고 우리 아이랑 데려다가 알콩달콩 살 거라고. 한국 가면 이제 구속 안 되니까. 그랬더니 아니 괜찮다고. 그래 그렇게 네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되 네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이제는 행복해야 돼. 이러면서 저를 보내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산을 넘고 그때 당시에 애아빠가 뇌수막염이 왔었는데 저에게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모르고 있었고 그때 성공을 해서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다 차를 타고 다녔어요. 저는 베트남, 라오스에서 비행기, 라오스 대사관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타고 온 케이스에 좀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 남편이 돈을 다 내서 저를 보내왔는데 국정원 3개월 동안 전화를 못해요. 중국에. 국정원 끝나면 하나는 나오잖아요. 하나는 나와서 막 마음이 너무 들떠갖고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애아빠를 안 바꿔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애아빠 어디 가냐고 하면 무슨 구실이 있는 거 어디 갔다 저기 갔다. 그때 애아빠가 벌써 하늘나라로 갔었어요. 없었어요 이 세상에.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피하는 게 느낌이 딱 오면서 제가 이놈이 바람이 나구나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 그 사람이 32살에 갑자기 죽을 일은 없죠. 누가 32살짜리 사람이 3개월 전까지 봤던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5년 동안 없는 사이로 다른 여자랑 살았구나. 그래서 이놈이 마지막에 헤어질 때 나보고 무슨 괜히 감동을 시키면서 돌아보지 말고 왜 행복하라는 이런 수작을 떨었구나. 그러고 제가 또 성격이 못 참거든요. 결론이 딱 내려지니까 그 다음 바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안 한다고 내 그놈이 그럴 줄 알았다.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비행기 타고 이제 하나는 졸업하다 가서 애만 데려올 거야. 애만. 애는 내 애야. 막 이러면서 그소리를 치는데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지? 내가 너무 세게 했나?
고맙단 말을 너무 안 했나? 한국까지 보내줬는데 이랬는데 어머니께서 네가 정말 그렇게 화낼 수 있는 우리 아들이 이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래서 막 정말 하나원 있을 때 한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막 울고 이래서 하나원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교회 목사님이 중복기도 막 해주시고 이제 남편 그것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딱 도착하는데 임대아파트를 딱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 임대아파트가 일산에 제가 받기가 정말 어려운 걸 받았어요. 근데 내가 과연 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목숨까지 하면서 내가 이게 한국 땅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왠지 죄 같은 거예요. 나를 하나 한국 보내겠다. 이 사람은 치료도 못 받고 베트남까지 데리고 와서 더 악화가 돼서 이렇게 약을 분명 먹었다고 하는데 약을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가만 약을 먹었었나 봐요. 그 열이 엄청나고 그랬었는데 감기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감기가 오래 간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정말 차라리 없는 내가 살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못 되고 항상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계속 다쳐야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와서 살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뭐 기도밖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와서 지금도 제가 지금 이렇게 간전 집회를 다니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나 이제 다른 우리 북한에 있는 친구들 우리 탈북민 34,000명이 한국에 와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왜 안 믿냐고 했더니 하나님 성경책에 있는 10계명이 김일성이 만든 주체사상 10대 원칙이랑 똑같아요. 주체사상 10대 원칙 2조에도 김일성만 믿게 돼 있어요. 김일성을 충성으로 받들어 오셔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와도 나 아닌 다른 우상을 하게 안 되잖아요. 성경책에. 그러니까 김일성이 카피를 해가지고 갔는데 하도 그 나라가 너무 싫어가지고 너무 고통을 주니까 비슷한 것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다들 그러세요. 하나님이 있다고?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저 나라 저렇게 만들었겠어? 라고 탈북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이 북한 땅에 진짜? 하나님이 북한 땅에 없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는 하나님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잘 살잖아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북한 땅에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북한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제가 한국에 2014년에 왔는데 통일선교팀이라는 이제 팀이 있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물어보면 장로님들 보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50년이 됐다고. 북한 독재가 있어서 계속 기도를 한 지가 50년이 됐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들어주시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북한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니? 하나님은 우상화를 독재를 강행하는 저 북한 땅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상화를 하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는 축복을 주셨고 우상화를 하는데 추정하는 그 사람들을 벌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다면 저 독재국가가 저렇게까지는 우리에게 안 보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 생각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좀 두루두루 찾아봤더니 너무 소름 돋친 거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북한 땅에 농사가 안 되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시골에 이제 가을쯤 되면 축제를 많이 다니는데요. 과일부터 벼이삭부터 만풍년이에요. 정말 지방 다니면. 그럼 가다가 제가 차를 세워놓고 공기를 마십니다. 나달 공기 마시면서 북한과 남한의 날씨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데 북한이 왜 안 될까? 북한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 와보니까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는 어르신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할 때 북한도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고생할 때 북한이 똑같이
똑같이 고생했고요. 한국 국민들이 IMF 올 때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왔습니다. 근데 한국 국민이 IMF 올 때 사람이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300만 명이 아사하지 않았어요. 북한은 그때 고난의 행군이 왔는데 몇백만 명이 아사를 하게 되고요. 한국이 생활운동할 때 북한이 태워지 계획을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1m 땅을 파서 밑에 땅을 위에다 올렸습니다. 윗땅이 다 상해가지고 그거 사람 손으로 했습니다. 생활운동 못지않게 고생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래요. 생활운동을 고생하며 해서 오늘이 왔다는데 고생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에서 고생을 해야 열매를 맺는 거지 아무리 고생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나라는 내가 왜 그런 죄를 받았는지 모르고 그 땅에서 태어난 죄로 아무리 한국보다 어렵게 일을 해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람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와 신기하다. 와 그냥 농사가 안 되나 봤더니 북한이 엄청 가물지 않습니까? 왜 가문 줄 그래서 한국은 인터넷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태풍 나오는 기상주의보가 있는데 연도별로 나오는데요. 1970년대 전에 북한이 잘 살았다는 얘기를 계속 한국 분들에게서 들었어요. 제가 그 시대에 북한에서 안 살았는데 보니까 그때 북한은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보니까 그 태풍 지도를 보니까 1970년도 전까지는요. 태풍이 올라갔습니다. 북한으로. 태풍이 올라가야 비가 내립니다.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 안 오면 물 떠먹고 하늘에다가 빌었잖아요. 하늘에다가. 근데 비가 와야 농사가 된다는 건 정답인 것 같습니다. 태풍이 1970년도 전까지는 계속 올라갔더라고요. 북한에. 그때 북한 농사 잘 됐습니다. 근데 1970년도부터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태풍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북한에. 태풍이 안 올라가요. 누군가 손으로 꽉 막고 있는 것처럼 지도가 한반도의 북쪽을 누구 막고 있고 한국을 거쳐서 빠집니다. 계속 태풍이 빠지다 보니까 나달 음식을 심을 때는 무조건 물을 붓고 심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 한국 와보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기본 땅에 습기가 있어서 봄에 땅을 파서 씨앗을 넣지 북한처럼 땅을 판 다음에 물을 한 번 주고 식혔다가 또 한 번 주고 땅을 파고 물 또 주고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농사법이 서로 틀리더라고요. 난 계속 가문 땅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똑같은 한반도 땅에서. 그래서 태풍이 왜 안 올라갔지 봤더니 김일성이 독재 정권이 1970년도부터 아예 국유화가 돼버렸습니다. 1970년도 전에는 김일성이가 독재 정권은 그렇게 하늘 위에다 안 올려놨습니다. 나라 밑에 수령이 있었어요. 1970년대 당보 조직 회의를 열면서 수령 밑에 나라를 둬버렸습니다. 본격적인 우상화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주신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독재 정권을 망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무작정 모르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제가 감옥에서 왜 내가 짐승 취급을 받지 몰랐던 게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을 다 보시고 김일성 용상을 세울 때 한 분도 반발하지 않은 그 죄를 3대가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왜 막지 않았는가 합니다. 그 독재가 들어서는 거를 동방의 에르살렘이라고 불리는 평양, 북한이 한국보다 더 많은 교회를 믿었던 데인데 거기서 왜 그 교회를 다 보시고 김일성 동상 세웠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때 가만히 있었느냐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다 받고 있었던 거죠. 무서웠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탓으로 우리가 그 뭐를 받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70년대 들어서면서 독재가 활성화가 됐는데도 국민들이 수령님 만세를 부르니까 태풍을 안 올려버렸습니다. 태풍이 올라가면 수문을 열어놓습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리면 각 나라에서 수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물이 빠져야 수문이 차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북한에서 수문을 열었더니 비가 안 옵니다. 물은 다 빠져나가고 나라는 가물어지기 시작했는데 딱 한 번 태풍이 올라갔습니다. 지도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1999년도에 올라갔는데 그 해가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그 해가 한국에서 북한에 비료를 갖다 준 해입니다. 한국에서 북한이 너무 어렵게 살고 해서 햇볕 정책을 하면서 북한에다가 진짜 비료를 여러분들은 쌀만 가져다 주신 줄 아는데 비료를 엄청 보냈습니다. 그때 북한 사람들 얼마나 한국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포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벌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한국 사람에게 되게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고 한 동포들이 비료를 갖다 줘서 한국 비료가
깔리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북한 전역에 다 깔렸습니다. 올해는 대작을 일으켜서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겠구나 했는데 여러분 꼭 이제 그 지도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1990년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김정일 정권 때인데 태풍이 70년대부터 한 번도 안 올라갔으니까 장군님 이번에도 수문을 열까요? 야 이때까지 안 올라왔는데 한국에서 비료도 깔아줬겠다. 수문 열지 마 했는데 태풍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수해가 난 거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한국에서 보낸 비료가 다 씻겨 나가고 1m 밑에서 땅을 파서 올려놓은 그 새 땅이 다 씻겨 나가고 그 몇십 년 동안 토지 개혁을 한다는 그 나쁜 땅이 남아있는데 끝났습니다.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독재 정권을 우상화하거나 독재 정부, 독재를 우상화하거나 독재에 침묵을 하거나 독재를 추종하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십니다. 한국의 그 비료가 북한 땅에 가서 한 톨도 효력을 못 봤다는 게 제선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북한을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통일은 복음 통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는 거지 물건을 가져다 주거나 쌀을 가져다 주어서 북한이 여태까지 독재 정권이 끝났습니까? 힘들다고 갖다 주는 핵이나 개발하고 있었고 이거는 정말 오늘도 저는 북한 땅에서 살면서 북한에서의 쓰라린 삶을 오늘 여러분들께 간증하면서 여러분들 한국에 와서 여러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찾아보면서 성경책을 잘 모르더라도 그런 거는 많이 제가 뭔가 과학적으로 뭔가 밝히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야 북한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말에 그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막 찾아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일도 다 우리 기독교가 먼저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독립운동도 선봉이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우리 성경을 보고 깨친 우리 민족의 가장 깨치는 거를 먼저 선도해서 들여온 문화를 들여온 게 다 기독교인이라고 들었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는 것을 한국에 와서 저는 철저히 느끼고 있고요. 지금도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애엄마 혼자 살기 정말 힘들지만 한국 와서 6년차가 됐는데 제가 이제 8월 1일에 여기 시흥에 이사를 옵니다. 분양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네,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시간을 거쳐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야만 얘기 안 해주셨을 뿐 나한테 오는 고난이 올 때마다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떠한 선물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짐을 지어주실까 감사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알고 지내는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막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파서 이제 약도 사주고 내가 막 이제 같이 돌봐줘야 되면서도 그 친구가 아픈데 저는 또 그 아픈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좋은 걸 주시려고 나에게 또 이런 짐을 주시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보살펴야 할 때 또 그만큼 보살필 수 있는 그릇과 나한테 곡식과 나다를 항상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다른 나의 고향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했는데요. 제 고향에는 예전 고향이나 지금 고향이나 천지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이 내 고향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다른 나의 고향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했다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나라도 다 어려워지고 전 세계가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도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제가 받은 은혜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관계로 한 10분의 1 정도만 얘기했다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잘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잘할 수 있게. 그래서 찬양으로 이제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곡을 연주를 하고 가도 되죠? 네. 찬양 마감은 감동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환호성으로 박수가 쳐져서 저희 하늘산원 교회 여러분 150세까지 많습니다. 지금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편곡한 노래에 이제 애국가가 잠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민족에 항상 축복을 주셨고 8.15 해방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해방을 자기네 나라 손으로 아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의 해방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요. 항상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북한도 복음 통일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곡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즐겁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긴 시간을 했는데도 한 분도 이렇게 졸지 않으시고 조시는 분 빼고는 안 조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네, 좋은 기회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넘치는 하루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네. 앵콜 맞습니까? 네. 네, 콘서트장에서는 앵콜을 듣는 줄 알았더니 문화의식 수준이 대단히 높으신 분들만 오셨네요. 네, 앵콜을 북한에서는 재청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제가 재청으로 사명이라는 노래를 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